한 3일 잘 계셨습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나온 분들은 한식일 나오는 분들은 훨씬 더 반가워요. 이 밤에 나오려면은 이 단단히 결심 안 하면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심에 복 주시고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쳐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던져요? 9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느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유사한 질문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3장에서도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알면서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면은 반가워서 쫓아나와서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가까이 있어야 할 그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때는 항상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편에 있는지 잘못된 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명한 정로를 걸어가는지 아니면은 이탈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인류 최초의 조상들을 향한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녁에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고 새롭게 자신을 헌신하고 신앙을 다짐하고 진리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필 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알지만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것은 당장에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질문을 한 것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범죄한 인간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안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그 아들 되는 첫째 아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이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굉장히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근데 8절 9절은요. 8절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런데 9절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있느냐. 그런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돌보아야 할 사람, 네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 네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 네가 네 자비를 그에게 표현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외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첫 번째는 회개를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점검인데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에 대한 관심은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적인 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너와 나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서요?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는 그 사랑에 순수함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게 다 내면적으로는 계산된 것이고 이익을 깔고 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본질적인 사랑이다. 때묻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출발점, 그 강물, 사랑의 강물에 쥐는 발원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순환입니다. 사랑의 순환.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여기 제자라 하는 말은 따르는 자잖아요. 따르는 자. 근데 그 따름이 내가 판단해서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보다는 내가 사표로 삼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그 대상이 걸어간 그 길에 대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무슨 이미지하고요? 고난, 시련, 역경, 고통, 아픔이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보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까지를 각오해야 되는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에 우리가 죽음까지를 각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것에. 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찮은 것,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작은 것에도 내가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될 때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실개천이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로 가고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바닷물로 내려 다시 정발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그래서 작은 실개천이 개울이 냇물을, 강물을, 바닷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습관화될 때에 그보다 더 큰 부름, 더 높은 부름, 더 큰 헌신,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 요구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이것저것 하나님께 따지고 아까워가지고 못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알았습니다. 벌떡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아들을 바치기 이전에 그 걸음걸음이 예? 그가 미스폰에 갈 때 우리에 살 때부터 그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할 때 그것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가 하나님께 그 인생 전부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에도 알았습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었는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순종, 엄청난 희생,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하나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더 큰 부름에도 우리는 절겨 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제자도요. 제자가 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어서 제자도의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사랑이 막연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높은 경지, 하나님의 품성의 핵심인 사랑의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운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사랑해야 할 대상, 네가 용서해야 할 대상, 네가 이해해야 할 대상, 네가 관심을 표현해야 할 대상, 네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말씀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와 용서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이때에 가인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죽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이 다 알고 오셨구나.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실을 짓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뭐라고요? 내가 근데 그 위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 먼저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때릴 사람한테 잡아떼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지금 뭐 인류 역사가 많이 흐른 것도 아니잖아요.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아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직 파괴되기 사람들이 아직 몇 명의 이기들이 발달되어서 뭐 이런저런 인공적인 것이 없이 천년 그대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아직까지 대를 이어서 심성과 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기도 전 에덴 동산에 나와 얼마 되기 전인데도 뭐요? 벌써 죽이고 거짓말하고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의 파괴력. 그래서 죄는 추상 명사가 아니고 세력이에요. 세력. 실제 하는 세력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래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하시지만 죄만큼은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된다고 했는데 그 소멸하는 불의 핵심은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죄만 있으면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해가지고. 근데 그 특성이 누구에게 바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부조 선지자 77페이지에는 가인의 이런 대답을 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가인이 하나님께서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뻔뻔스럽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부조선자 77페이지에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죄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세 가지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두 번째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 임재와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깨달지 못하게 했는가?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요, 가인을 향한 강력한 정오심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그 말 속에 적나라하게 표현된 거예요.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뭐예요? 그 아벨 이야기하니까 또 뭐야?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얼마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가 있었으면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니까 아벨 이야기하니까 그냥 또 뭐예요? 아벨 이야기하니까 그냥 기분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항적으로 달려드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돌봄과 보살핌과 인간적인 모든 관계에 대한 단절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에 대해 그는 모른 척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면 그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짐작할 수 있어요. 흐름이 한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운명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생활하느냐가 그 인생의 후반부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는데, 가인은 그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도전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구 그냥 이렇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위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 건방진 놈 봤나 하고 그냥 한번 그렇게 했으면은 가인만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유사한 가인처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상황에 하나님이 아이고 좀 답답하게 처신하신다. 요때는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나를 빼놓고 본때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적미적하시고 너무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때인데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님만 등장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처신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아직도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도 뭘 했는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또 다른 질문을 그가 던지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지하신 분, 임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자세히 아시는가? 시편 139편 가보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감찰하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요.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에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기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솔하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시라면은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반응이? 그냥 이실을 짓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차이점이 사울은 항상 핑계대고 변명했어요.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 이미 그 사항을 뭐까지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아시는데 그 사무엘을 보냈어요. 그럼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는 연약해서 그가 제대로 못했다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냥 그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근데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정했어요. 그것이 사울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차피 다 드러날 거 뭐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이것은 언어적 표현이에요. 언유적. 언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가오. 그 언유적 표현. 이것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원통의 소리.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참새 한 마리도 내 하나님께서 모르게 떨어져 죽는 일이 없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런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한 마리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라면은 의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다가 그 악한 형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데 그걸 성경에서 신원이라 그런 거예요.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예? 고난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호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언젠가는 때가 될 때에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 세상에 살 때에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우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 인간이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우선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장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아벨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고 두 번째 살필 그 사람이 뭐냐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그 어디서 죽었는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그걸 한번 보겠어요. 역대하 24장. 여기 이제 인간의 모습들을 좀 보겠어요. 역대하.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사가랴. 이 배경이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이에요. 24장 22절에 자 21절부터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누가 그렇게 했나? 요아스 왕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시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뭐라고? 신은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 어느 왕이 등장해요? 요아스 왕이 등장하지요. 이 요아스 왕과 이 죽은 하나님의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와에 대한 관계가 22장의 이야기를. 22장에 이 요아스가 아기 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될 때에 그 당시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성전에다가 숨겨서 죽지 않도록 길렀어요. 그리고 6살, 7살 될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 뒤에서 사부가 되어서 그를 돌봐준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의 이 왕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요.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그 콜에게가 뭘 알겠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백성의 선정을 베풀도록 하는 사부 역할을, 참모 역할을, 이 원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좀 잘하다가 나중에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시아가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아들이 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왕이 자기 은인의 아들을 뭐 했다고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에, 자, 우리가 앞에 전제 뭐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바른 빛과 진리를 위해서 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든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자,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하는가? 24장 22절에 마지막 부분, 24장 22절 중간 부분에 그가 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뭐 해달라고? 신은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갚아주심, 인간을 대신한 하나님의 복수는 당장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이 상황, 스가랴의 아들의 이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 죽으면서 외친 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와서 24절 보겠어요? 23절부터 이제 올라오죠? 예, 아람 군대가 옵니다. 24절에. 아람 군대가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군이 온 게 아니라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 다음에 대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것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아람 군대는 소수의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외행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아람의 소수 군대가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대항했으면은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맞는 거라.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군사들이 훈련을 받고 중무장하고 좋은 무기를 갖추고 타고난 전략가가 있고 지략을 통해서 했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없느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전쟁에. 예? 전쟁은 군대의 다수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군의 우수한 여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누구에 있었는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자, 이유가 뭐냐?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스가랴의 나쁜 짓을 했으니까 왕을 준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에 대해, 이전에는 그들이 요아스가 하나님 법도 안에 있을 때는 주변 군대가, 큰 군대가 쳐들어와도 적은 군대로 그들을 막아 승리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기별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었을 때는 소수의 군대가 와도 많은 군대로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왕은 전쟁에서 뭐요?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척건들이 그를 죽인 거예요. 침상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당장에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의 때 이룰 수 있어요. 단지 그거는 시간 차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귀 막지 않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한 것들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뭐요? 복장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어르시고 적합한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꼭 내 억울한 것을 다 풀어야 되겠다고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지만은 그래도 안 풀리면은 하나님께 맡겨요. 세상 법정에 나간다 해서 다 해결 안 됩니다. 세상 법정이에요.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억울한 누명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들이 부직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오판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른 동기로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한다 해도 그것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그대로 내 바른 동기와 순수한 열정이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누굴 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격자가 한마디 말씀도 실수함이 없는 그분이 그의 삶 전부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동기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도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격자가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깔려 있기도 하고 우리가 말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좀 떫은 표정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목적과 동기가 다 전달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지도 않고 다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전제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이런 세상 그냥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요시야 왕이 이 사람도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자기 은인이 살아있을 때는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와서 바른 말을 한다고 그냥 성전에서 죽인 거 보세요.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라.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당장에 갚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억울함 풀려고 너무 발버둥치지 말고 나에게로 다 가져오라. 다 가져오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에 대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꼽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셔요. 왜? 루스벨이 누구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하나님 총애와 사랑을 받던 천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냥 아무데나 살아도 천국인데 하나님이 신경 써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따먹지 말라 그러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로 날마다 파견해가지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금지한 걸 따먹을 때 하나님 뭘 경험했어요? 배신감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서 관심을 가져서 에덴 동산까지 하나대로 신은 보금자를 만들어 줬는데 난데없이 엄떤 놈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목청 터질 일이 그 하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거 경험하는 거
나도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그 삶,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에서 오로지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과 존경과 경배와 영광만을 돌리는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생생하게 하늘에서부터 경험하신 그분이 내가 너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 속상하고 힘든 거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는 것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이 이해한다 하는 그 하나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예? 시골에서 종종 동네 형한테 쥐어박히고 이제 하면은 엄마에게 쫓아가요. 그러면 징글징글 해가지고 엄마 그 형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했다면 그러나 보니 엄마 가서 혼내줄게 우지 마 하고 코가 이만큼 내려와 있으면 이제 그걸 흥해 싹 닦아주면서 가서 닦아주면서 괜찮아 내가 그놈 나중에 뭐 해준다고? 엄마가 혼내준다. 엄마가 못 만나면 너 형한테 이야기하자. 그럼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찾아올 때는 찾아갈 데가 없어서 그 형한테 얻어맞을 때는 힘들고 속상하지만 엄마가 가만히 그놈 못된 놈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눈물이 뚝 그치고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아이들하고 가서 뛰노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그 고아에게 있어서는요. 동네 형들한테 두들겨 맞아도 고아는 찾아갈 데가 없어. 그것이 부모 있는 자와 고아, 어린 고아에 있어서 그게 서러움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그 마을 회관 앞에 모래를 잔뜩 갖다 놓고 이제 그 지붕 개량을 하기 위해서 기와를 거기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 기와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넓은 데다 기와를 계속 만들어내고 했는데 동네 아이들이 뭐 요즘처럼 다른 게 있는 거 있으니까 그 모래 그 기와 만드는 사람이 연신 기어 올라가지 뭘 고함을 질러도 동네 아이들이 그 신경 씁니까?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뚜껑비질 만들고 성 만들고 뚜껑비질 만들고 성을 이제 모래성을 쌓은 다음에 혹시 실수해서 뒤로 해서 밟아 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코피 터지게 한번 싸우고 저기.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이제 년이 넘어가고 어두워지면은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빨리 집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멋지게 만든다고 모래성을 쌓고 그 다음에 뚜껑비질 만들다가 엄마가 오라는 순간 아이들이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밟아서 부서뜨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막 부서뜨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서뜨리면 한 아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면은 다 집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아이는 부르는 아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아이가 없이 처음에는 그러면 이건 다 내 거야 하고 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가운데서 뚜껑비집 몇 개씩 뭐하고 모래성이신 뭐하겠어요. 여기서 동네한테 두들겨 맞든 뭐하든 간에 날이 저물 때에 돌아갈 집이 있고 부르는 엄마가 있는 아이와 날이 어두워질 때에 뚜껑비집 다 내 거야 하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돌아갈 집이 없고 부르는 엄마가 없는 그 아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속상하고 이리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집 짓고 이 차 가지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으로 이게 내 거야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의 것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나오는 이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연연하지 않으면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고귀한 것, 더 귀중한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을 끊지 못하고 아쉬움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버리는 훈련입니다. 자르고 끊고 세상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냥 따라 붙일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요 정도까지 합시다. 나머지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합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연연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 모든 것,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리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 갚아주신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 요시야에 의해서 그가 비극적으로 성전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적은 군대로 와도 큰 군대로 싸워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들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운명도 이 교회의 모든 것도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당신의 존귀한 자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다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바른 동기로 했던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어떤 외부적인 평가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진실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동기를 아시고 주님이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억울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서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오니 내 주변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에 기초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갈 때 변함없는 주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천사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